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만드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가 건짐을 받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신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드디어 2023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는 해가 바뀌어서 24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4년 첫 예배입니다.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은 23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이면서 누가복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의 대화를 오늘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게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막 장 24장에만 마음이라는 단어를 4번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과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종교냐 신앙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종교는 어떻게 접근이 되냐면 어떤 신이라고 생각되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종교가 원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를 감동시켜서 그 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게 종교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활동은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집안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걸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옛날 이제 어르신들은 새벽에
정한수라고 그러죠. 깨끗한 물 떠놓고 달을 향해서 빌었죠. 아주 간절히 빕니다. 문제가 클수록 정말 손바닥이 닳도록 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지성을 들이면 감동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게 종교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뭐냐? 신을 믿는 건데요. 신을 알게 됐습니다. 아,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그분이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 신에 의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조성이 됐구나. 그래서 신이 알아진 다음에는 신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신을 믿는 우리가 신에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저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그 존재가 확실히 되니까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신 앞에서. 자, 종교는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게 기본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의 범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단 신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을 경외하고 신을 믿고 신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을 인정하면서 신이 인식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일단은 신이 지금 인간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 하나님이라는 신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다시 에덴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신의 목적인 걸 깨닫죠. 그 다음에 신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이 다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함이나 선이 아니라 신이 인식된 상태에서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살아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는데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입니다. 뇌는 발달이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고 적게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뇌는 병이 걸리거나 사고를 통해서도 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기억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아예 그래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는 50, 60인데 활동은 5살, 6살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사고를 당한다고 해서 마음이 충격을 물론 이제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마음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 내 영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그래서 이 내 영이라는 존재가 이 영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내 영이 있고 내 영이 신을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었느냐? 죽은 건 아니에요. 영은 죽을 수 없죠. 그죠?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마치 죽은 것처럼 운동력이 없고 활동력이 없고 힘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다 잠자고 있다, 또는 죽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영이 신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죠? 신으로부터 출발된 영이기 때문에 신을 만나게 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요. 그래서 나는 겉으로 표현될 때는 한 사람, 존재로서는 한 사람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두 존재다. 영과 육이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지난주에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체가 신을 인정하고 내 인식이 신을 인정했을 땐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 영은 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육이 너무 강하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기의 그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육이 너무 강하면 이 육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육의 속성, 육의 특징, 육의 의지가 나를 끌어갑니다. 그러나 육이 약해지면 영이, 이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내 영이 살아났잖아요. 영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월 금식이나 12월 금식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그런데 오늘 마음이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 마음은 어디냐면 영이 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육이 너무나 강하구나, 너희들은. 육의 속성이, 육의 특징이,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지식이, 너희의 고집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영이 나를 이끌어갈 정도로 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죠. 다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장면을 통해서 깨어나죠.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사라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할 때 이 뜨겁지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가?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불타오른다고요? 마음이 불타오른다고요. 왜 마음이 불타오를까요? 마음 안에 있는 영이 신을 대면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배터리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딱 갖다 대요? 충전기에 갖다 대죠. 충전기를 꽂거나. 그러면은 배터리가 쭉 올라가죠. 그것처럼 신비롭게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납니다. 육이 너무 강해서
육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고집이나 육의 습관이 너무 강하면 예수님을 대면해도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내 육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내 육이 죽으면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특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갔었던 두 제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통과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이제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귀신을 보는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염려가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걸 여러 번 얘기해 줬는데, 그리고 진짜 살아났는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있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상태로,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로 진행을 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3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확인 좀 해봐봐라.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맞아. 나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또 나를 만져보라. 여기에서는 만져보라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만지고 그리고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와서, 가까이 와서. 영은, 그러니까 귀신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계속 증명해내세요. 나야. 나를 만져봐봐. 그리고 또 뭘 하셨냐면 너희들 먹을 수 있는 거 혹시 갖고 있는 게 있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토막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셔서 제자들 앞에서 드십니다. 지금 뭘 증명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야. 귀신 아니야. 영도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내가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잖아. 내가 살아난 예수야. 내가 살아난 메시아야. 내가 살아난 그리스도야.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있고 의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기도한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맨날 앉아서 뭘 주세요,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기도는 뭐냐면 그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확인하고 거듭 확인하면은 우리한테 무슨 변화가 있냐면 평강이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 한 토막을 먹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봐, 나 예수야.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와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야. 그리고 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데,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집고 열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거듭 증명해 내신 거예요.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희미하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 그분이 예수님인 게 알아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게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찾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 예를 들어서 병이 고침받고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그거는요, 그 기쁨은 잠깐이에요. 그건 정말 잠깐이에요. 사람이 화장실 갈 때의 급함과 볼일을 다 보고 나왔을 때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급함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육에 속한 것은요, 100일 기도를 해서 받아내도요, 받았을 때 잠깐이에요, 기쁨이. 그런데 신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가 발견되어지면 그 마음으로 느끼는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를 아는 것까지 가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너희를 살려서 다시는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나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갈 거야. 지금은 내가 너희와 분리되어 있지만 나의 소원은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 땅에서 고민이 없어요. 집이면 평이든 차가 어떤 차이든 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신을 알았고 신을 대면했고 신의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그분과 대면하여 깨달으며,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대면하여 그것까지 깨달으면 이 땅에서 두려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처절하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대충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하는 건 무엇 때문이다? 성품 때문이다. 우리는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뚜렷해지면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 이뤘고 내가 살아났고 내가 이제 너희 앞에 있다, 평안하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의심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무엇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육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다. 내가 살아났다. 성경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모든 글들과 시편이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걱정하지 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영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근데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여러 방면으로 삶에 적용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큐티하면서 적용하고 큐티하고 적용하고 하죠. 근데 이게 빠지면 아무리 성경을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해도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귀로 들리는 것에 의하여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제는 천안에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함께 신방을 같이 가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구리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남자분은 기독교 방송국의 PD였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부부가 오셔서 이제 교제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오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가 많이 아프다. 그리고 그 오빠가 구리에서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래서 오빠를 좀 교회에서 이렇게 돌봐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오빠가 이제 저희 교회 설교를 계속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는데 그분은 12월 29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을 갔다 왔는데 32년을 투석을 하셨어요. 사실 병원에서 투석 환자들의 기대 수명이 10년을 넘지 않아요. 투석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32년을 투석을 하셨어요. 26살부터 투석을 하기 시작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이제 뵈러 갔을 때 원래 이제 그래도 키가 어느 정도 되셨던 분일 텐데 한 130 정도, 뼈가 다 줄어서 뼈가 다 휘고 줄고 등도 굽고 모든 뼈가 변형이 되고, 혈관은 투석하시는 분들은 혈관이 툭툭 이렇게 붉어지거든요. 모든 혈관이 그렇게 되신 상태였어요. 처음 방문했을 때 그분께서, 그 집사님께서 우리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교제를 하고, 또 그 집에 그 집사님에게 딸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성인인데, 근데 이제 아빠가 혼자서 딸을 키우니까, 이제 엄마하고는 이혼하셨어요. 아내하고는. 아빠가 딸을 혼자 키우면서 몸이 아픈 상태로 키우다 보니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하고 저하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어느 날 거기를 신방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쭸어요. 오늘 그 집사님 집에 가는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을 나누길 원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질병 32년을 투석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26살 때부터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랬더니 영광이란 단어가 워낙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신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다. 내가 신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영광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신 것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니 집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그때도 많이 아프셨으니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 주실 거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12월 25일 날 그 집사님께서 손수 차를 운전해서 이제 큰 병원을 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의식을 잃고 4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혼자서 상주, 딸이 혼자니까 아무 가족도 없고 하니까 상주는 이제 딸이 혼자 하고 그 여동생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안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 오빠는 어떻게 32년을 투석을 하며 이렇게 지낼 수 있습니까? 왜? 하필 우리 오빠가. 거기에 그 돌아가신 집사님의 친구들이, 곧 대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그 대학교 동창들이 현재는 대한항공 기장님도 있고 또 교수님이 서너 분 계세요. 그 자리 한 6, 7명 모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분들이 돌아가신 그 집사님이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형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셔서 그 집안이 다 공부를 많이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26세 투석을 시작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일을 하실 수 없으니까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장애인 차를 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동생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왜 우리 오빠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우리 오빠는 32년을 투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느냐? 왜 하필 우리 오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계시다면 싹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아플 때가 있었고 찬미도 이제 10년째 투병을 하고 있어요. 남편 3년 투병하고 담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병도 안 걸렸으면 좋겠고 사고도 없었으면 좋겠고 고통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가 신을 향한 바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그런데 순리라는 규칙이 존재합니다. 순리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바깥에 영하 10도쯤 되는데 반팔에 반바지 입고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감기 걸리죠. 그죠? 그 매운 마라탕을 하루에 3끼 마라탕을 열을 먹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뱃속이 탈나죠? 이런 것들이 순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규칙이 있어요. 근데 수많은 세월을 사람들이 그 순리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체 가운데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타고날 때 이미 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다 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담도암으로 그것도 이제 그 같은 쪽에 들어가죠. 어떤 집안은 뭐 위가 약한다든지 어떤 집안은 뭐 폐가 안 좋다든지 뭐 어떤 집안은 대대로 뭐 뼈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태어나라 라고 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순리라는 게 쭉 위로 올라가면서 삶의 방식이나 어떤 그 자연 환경에 의해서나 우리 안에 침투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리는 세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 규칙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보통은 뭐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다
또는 뭐 죄를 져서 병에 걸렸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사실 많은 부분은 순리에 의한 병이 많다는 거예요. 유전적인 거, 환경에 의한 그런 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아마 26살부터 투석을 했다면 신장이 굉장히 약하게 태어난 거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신우염이 왔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장이 약하게 태어난 거고, 그 상태로 이제 32년을 투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죠. 우리가 신을 향해서 나의 어떤 문제를 개선해주고 고쳐주기를 바라지만, 사실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은, 그래서 성경이 신이 뭐라고 자기를 설명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은 이미 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샤머니즘적이고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 대한 불평이 많은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안 해주고, 이렇게 안 해주고, 안 고쳐주고, 안 주고, 안 도와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은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은 무엇에 대하여 관여하냐면 생명에 대하여 관여하는데, 그 생명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고 우리가 육으로 가까이 가면, 육으로 가까이 갈수록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뭘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죽지 않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인식 없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우리를 좀 잘 살게 해달라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아니 왜 우리 남편은 승진 안 시켜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개입하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의 오라버니가 32년을 투석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때마다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음식을 나누고, 그 건장했던 청년이 키가 130도 안 되는 뼈가 다 구부러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32년을 투석하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 몇 푼 더 주고, 여러분 조금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그러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이 없는, 여러분 지금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다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있으면 더 낡아질 것이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더 아프게 될 것이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런데 그 조금 기다리라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 집은 집이 몇 평인데요, 하나님 저 사람은 차가 무슨 차인데요, 하나님 저 집 아들은 대학을 어딜 갔는데요, 우리는 왜 이러고 살아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라지고 썩어질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향한 이 시각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구하지 않는 기도, 주님만을 부르는 기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면전에서 정말 코가 닿도록 그분을 맞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드디어 성경이 알아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진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을 알고 나니까 욕심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선을 베푸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보이기 위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선은 어떤 선이냐면, 신이 인정된 상태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나타나는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라, 나를 좀 봐라,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진짜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려서 부수적인 걸 가지고, 정말 찌끄러기 같은 걸 가지고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을 목표로 삼지는 마세요. 여러분이 갈 곳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마련해 두셨고, 예수님이 이 장면 뒤에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들의 처소를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가기를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국을 소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교회는 아주 고급스러운 취미 생활하는 곳이에요. 그러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나아요. 가성비가 별로 없어요. 그죠? 가성비가 좋지 않죠. 맨날 돈 내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니 가성비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코가 맞닿도록 대면하여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땡 잡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금 안 하셔도 되고요,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라. 나를 좀 봐라.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호소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하루가 남았다 해도 그 하루 동안 주를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이 1시간만 남았다 하더라도 그 1시간 동안 주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이 왕이십니다.
지난달 돌아가신 그 집사님은 오늘이 발인입니다. 23년 12월 31일 날이 발인이에요. 그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의 어머니가 천국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카톡을 남겼어요. 아직 핸드폰이 살아있으니까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도 곧 갑니다. 우리 그곳에서 함께 만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마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그냥 하나님만 부르세요. 예수님만 부르세요. 주여를 하셔도 되고 아버지여 하셔도 됩니다. 그게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